그러면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교회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그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모이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교회의 기능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돼요. 외국 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성경 공부하고 전교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 교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기독교 교육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하면은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에 교역자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조그마한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 양성소로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존 하버드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하버드 대학교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기독교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를 양성을 못하니까 신학대학을 세우고 혹은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교회 그 지도자들을 사도를 양육하고 또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신학교를 통해서 양성을 하는데 신학교는 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육은 한국이 아마 1등일 거예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신학교들이 좋은 신학교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한국의 신학 수준은 전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신학 교육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고 좋은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교육은 그동안 잘 발전해 왔는데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교육,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아쉽게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세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부흥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의 비율이 조금 낮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 교육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교육, 말씀교육,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이 한국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고 그리고 차세대 크리스천들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는 친교입니다. 친교. 친교라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친교라고 그래서 그냥 사귀고 뭐 데이트하고 사회적인 사교 모임으로 모이는 거를 친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친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는 견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약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또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그런 일 열심히 해왔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는 아주 견실한 교회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가 그 공항에서 어떤 목사님을 저희 신학교로 모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50명에서 아주 젊으신 목사님인데 50명에서 400명을 2, 3년 사이에 급성장을 시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는 사랑의 사역을 했다. 사랑의 사역. 사랑이라는 것은 스티키, 끈적끈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끈적끈적해서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보살피게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자꾸 사랑의 연결망을 만들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인들이 오기만 하면 떠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과 2, 3년 만에 400명으로 성장하는 50명에서 400명. 어쨌든 이 친교라는 것이 단순히 크리스천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1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은 무조건 모이면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난 1등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기독교 교육, 이거는 2등, 3등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이노니아 2등, 3등이라고 난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교육, 우리 한국 교회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와 동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친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